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라는 뜻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두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틀림은 셈이나 사슬 따위가 그르거나 어긋나더라는 뜻입니다. 이 다름과 틀림의 두 단어의 차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혼동하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인데 우리가 틀리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한 달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주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부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안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또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사회와 나라에까지 위험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부모님이 자녀를 낳음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으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할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서로 눈이 맞고 연애하고 또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결혼 전에는 혼자 살면서 행복한 느낌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온전히 행복해질까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행복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길에서 우연히 어떤 아저씨가 차를 막 닦는 것을 아끼면서 차를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이 그것을 보면서 아저씨, 이 차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 형이 아주 부유한데 내 형이 나를 위해서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보통 상식적으로 저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생은 보통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놀랄만하게 이 학생은 그 아저씨를 보고 나도 동생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볼 때마다 동생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아저씨에게 차를 사주는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초등학생은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나도 동생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도 그런 형에게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이 초등학생처럼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참 기특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부드러울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을 함부로 하고 성내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활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 또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개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분노하고 고집셌는데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확실히 설명드려 본다면 가정과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화되어지고 노력해서 완성품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연애를 할 때와 결혼해서 살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너무나 배려심이 많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속았다, 맙소사,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게으르고
도와달라는데 알아서 하라 그러고 서로 함부로 합니다. 연애할 때의 그 애틋함은 다 사라지게 되죠. 결혼이 지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살 때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연애할 때 자기의 성격이 대부분 성격과 습관이 감춰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벌거벗으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고치고 그리고 보여주고 감동을 줄 때 남편도 깨닫고 나도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전보다 더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난 이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낫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차라리 참으십시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느끼고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됨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사십시오. 오늘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색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5는 무엇입니까? 5는 오해라고 생각해 봅시다. 3은 3번 생각해 봅시다. 오해를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숫자의 비밀을 생각해 봅시다. 2 더하기 2는 4인데요. 이해, 2번 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돈도 많고 재능 많은 것보다 이해 많은 것이 최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나 경기를 할 때 2인 삼각 경기를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가는 것인데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가야 합니다. 먼저 가지 않고 속도를 맞춰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내 속도에다 맞춰달라고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고집하면서 나에게 따라라고 하는 것보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또한 3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비교해 보면 신혼부부가 막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감자가 먹고 싶어서 찜기에 감자를 넣고 끓였습니다. 삶았습니다. 그때 남편을 불러서 아내가 감자 옆에 설탕을 넣었는데 남편은 설탕을 넣어? 우리 집은 설탕을 안 먹어. 소금을 넣고 먹지. 소금 찍어 먹지. 근데 서로 너희 집이 이상하다. 너희 집 문화가 이상한 거다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탕과 소금을 둘이 놓고 같이 원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너희 집은 이렇구나, 우리 집은 이랬어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소금이니 설탕이니 싸울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좋아하시는 중식 메뉴 중에 탕수육을 시켰는데 부먹으로 먹을 것이냐, 소스를 다 부어서 탕수육에 부어서 한꺼번에 부어서 먹을 거냐, 아니면 소스를 옆에 놓고 따로 찍어 먹는 찍먹으로 먹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 사람이 취향이 다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어서 부드럽게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찍어서 바삭하게 먹고 싶고. 근데 이건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습관이 다릅니다. 나는 육식파고요. 어떤 분은 채식파입니다. 근데 서로 뭐가 낫니 싸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의 식성을 배려해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더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하기 표시의 뜻은 참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더하기 몰라요. 목사님 지금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숫자를 더한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더하기가 있고 또 교회의 교인이 사용하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들이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응급 환자가 봤을 때는요, 앰뷸런스 사인, 119의 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건축하는 공사 인부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 드라이버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는 배꼽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더하기 표시를 통해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시작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게 먼저 떠올라? 하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본질적인 것을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자유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만이 아니라 불교도 이해해줘야지. 이슬람의 예배도 종교로 인정해줘야지. 천주교도 인정해줘야지. 종교는 자유니까.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길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닌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조금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가고 인정하고 있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나라에 여러 가지 얼굴색이 다른 민족들이 있고 우리는 다 민족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종교를 아무 종교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는 방법은요, 다른 여러 종교를 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상대방의 성격, 습관,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이거 잘한다, 못한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는 괜찮지만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덮어주고 인내해 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 자는 또한 비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찾아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성품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언한 경우에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판단은 하나님께 오직 맡기십시오. 비판한 만큼 비판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죄한 만큼 정죄가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서 유대인은 율법을 어기면 간음하다 발각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땅에다 물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빨리 답해 보시옵소서 하고 추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칠 능력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여자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 많은 음란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각된 죄나 발각되지 않은 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식과 논쟁과 변론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요리를 못해, 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어, 재능이 없어 말하지 마십시오. 잘한다 격려하십시오. 실수하더라도 잘했다 하십시오. 힘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더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초보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초보신앙은 나만 우선되는 신앙입니다. 나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보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맞다고 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 두 여인은 믿음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부딪힙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풍성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누구 한 사람은 참고 양보하고 했어야 하는데 서로 그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만큼, 근데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로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부끄럽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왜 부딪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한식과 또 일식과 또 양식이 있죠.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중요한가요? 사람이 다 먹고 싶은 메뉴가 다릅니다. 근데 난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한식 먹었으니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일식 먹어볼까?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양식 먹어볼까? 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데 아니야 라고 우기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화합하는 것이 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나라는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사람들의 관계,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롱아 교회의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